그랄에 거주한 이삭. 우리 1절 보겠습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는데 아브람이 지나 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흉년이란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흉년이 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흉년이 있습니까? 자식의 흉년, 물질의 흉년, 사업의 흉년, 건강의 흉년, 흉년들이 인생에게 옵니다. 아브람 때에도 있었지만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삭이 그랄라고 와서 누구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데 그랄 블레셋 쪽으로 내려간다는 것이죠. 덮치는 환난, 지친 고난, 그 왔을 때 더 힘든 상황이 다가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래발자국이라는 시가 생각이 나요. 늘상 하지만 자기의 뒤안 길을 뒤돌아보니 이 흉년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는 항상 행복하고 좋을 때는 예수님 발자국, 내 발자국, 두 사람 발자국이 있는데 흉년이 들고 고난이 왔을 때는 발자국이 한 사람이었으니 주님에게, 주님 어찌해서 고난이 왔을 때는 나 혼자 걷도록 발자국에 혼자고 행복하고 웃음 짓고 즐거울 때는 옆에서 둘이 함께 걸으셨습니까? 주님이 뭐라겠어요? 그 발자국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거다. 가시밭길에 찔리고 고난의 폭풍을 걸을 때 그 발자국이 바로 내 발자국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흔히들 그래요. 어려울 때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즐거울 때는 주님이 계신 것 같고 우리는 물리적이고 육적인 것이라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났어. 흉년 들었고 또 흉년 들었는데 누가 나타나요? 이삭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은 멀리 계시잖아요. 시편에도 보면 홍수 속에 좌정하게 계신 하나님, 고난 속에, 아픔 속에, 우리의 질곡의 어려움 속에 주님이 나타났다. 지금 귀하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언제 나타났습니까? 흉년 들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거의 신인식이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경지죠. 모든 종교가 절대자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종교죠. 찾잖아요. 고행, 노력, 수행, 도덕, 윤리, 규범을 정해서 찾는 것입니다. 기독교만큼은 틀리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려오셨다. 거꾸로예요. 하나님에 계신 그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모든 종교는 찾아가요. 절대자를 찾는 거죠. 우리 기독교만큼은 하나님이 그분에게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만나주셔서, 그래서 아포칼립스 계시의 종교다 그래요. 계시는 두 가지 계시예요. 일반 계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다 뜯어보면 다 절대자가 있는 것이 계시.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렇게 계시가 있죠. 여호와께서 나타났어. 계시죠.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내려가지 말라. 애굽은 뭘 상징합니까? 세상이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신앙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 제자리 걸음은 없어요. 다 내려가는 것이지. 나 요즘에 신앙이 그냥 제자리 걸은 것 같아요. 아니요. 내려간 거야. 하얀 곡선이야. 제자리라는 건 있을 수 없어. 올라가든가 내려가든가.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회색 지대는 없다고 그랬어요. 연옥설, 가톨릭이 얘기하는 연옥설 맞지 않습니다. 적당주의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기독교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뜨뜻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픽 토하여 내치리라. 무슨 없으시오. 뜨겁든지 차갑든지.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극과 극입니다. 적당히 한쪽은 교회, 한쪽은 세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극과 극이에요. 천국이라는 거. 구원론은 극과 극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 버린 것이지. 아니에요.
그래서 내려가지 마라. 가지 말라. 명령이에요. 뭐 이유가 없어요. 내려가지 말라. 세상은 가면 안 돼. 안 되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 많이 들었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할 땅.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할 땅,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초지일간이에요.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번성하리라. 내가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삭에게도 이 동일한 축복을 천만인의 복을 받으리라.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고 저주하면 저주. 야곱에게도 그 복이 똑같이 흘러가요.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를 범하고 11조를 띄워먹고 교회 앞에 불충성하는데 괜찮아. 그건 괜찮은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 28절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예요. 너는 내 새끼 아니야. 내버려 두사. 간섭한 게 좋은 거야. 간섭하는 게. 그냥 내려오셔. 지금 이삭이 엉뚱한 짓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왜?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약속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고난이라는 걸 옵니다. 고난인 걸 왜 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가정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은 자상한 축복이죠.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가서 거주해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땅에 네가 말씀대로만 있으면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네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있기만 해? 함께 있으면 복을 주잖아요. 함께 있으니까 복이 오잖아요. 요셉이 함께 있으니까 함께 있는 단어 뒤에는 꼭 형통이라는 단어가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 형통하다. 에덴이 기쁨의 땅인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아이 낳는 고통이 와야 되고 땅은 가시와 은근키를 내고 인생의 저주의 땅에 죽음이 오잖아요.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고통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복을 준다. 함께하는 것. 그래서 내가 모든 땅을 너 안에 자손에게 주리라. 복은요 우리만 복이 아니에요. 나도 잘 되고 이 땅도 잘 되고 자손도 잘 되고. 아멘.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잘 되고 땅도 잘 되고 자손도 잘 되는 삼중 축복.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이루라. 보십시오.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커버넌트, 약속을 가지고 테스타멘트, 약속을 가지고 흘러가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실수를 해도 허물이 있어도 아브라함을 감싸주고 이삭이 또 실수를 해도 넘어져도 또 함께 하세요. 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32,500가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멍청하니 기도하면 안 돼요. 그냥 간구하면 안 돼요. 약속의 근거에 있어. 아버지 기도하면 주신다면서요. 11조年만 복 받는다면서요. 약속이 있잖아요. 순종하면 형통한다며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등과 길이 빛이 된다며요. 약속의 말씀.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언약 하나님, 약속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의 약속, 이삭의 약속, 야곱의 약속. 그래서 나중에 모세, 여호수아, 사사기 왕정시대 계속 고토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어도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약속의 씨가 올 것이다. 어디가 와요? 그래도 올 것이다. 지켜라. 말라기서에 끝날 때도 또 엘리야가 나타나리라. 신약에서 세리 요한에게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해. 절대 변함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지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편하면서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계속 죽어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지금 살아계세요. 창세기에 얘기했던 이 변화무쌍한 인간이 있지만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여지없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리고 있잖아요. 하루에 2바퀴 돌린 적 한 번도 없어요. 아이고 힘들다 해서 하나님이 또 오늘은 반 바퀴만 돌리자 없어요. 정확하게 하루에 한 바퀴씩 지구가 돌고 있는 거. 옛날에는 천동설을 했잖아요. 태양이 뜬다. 태양이 뜬 게 아니잖아요. 지구가 도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하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인간이 변하죠. 그래서 항상 여호수아 모세 사사시대에 얘기하는 약속을 아브라함도 죽었다. 이삭도 죽었다. 야곱도 죽었다. 그러나 그렇게 약속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해줘.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을 이루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요. 인간이 강원도 산불 났을 때 하루에 75대, 80대 대한민국에 있는 헬기를 다 동원해서 불을 꺼도 못 잡아요. 못 잡아. 하나님이 한 방에 비 내리니까는 싹 잠잠하라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요. 지구를 물 한 방울로 얘긴대요.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커요? 지구 안 가본 나라 많죠? 저도 안 가본 나라 많아요. 지구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 우주를 한 방울, 열방을 이사야에 나왔어요. 물 한 방울이 물 한 방울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주에 얼마나 광활합니까? 지구가 크다고요? 지구보다 80배 큰 게 태양입니다. 지구보다 160배, 200배, 300배 더 큰 위성도 하늘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우주를 하나님은 손바닥 보는 것처럼 더 현미경 보는 것처럼 자세히 보는데요. 우리의 흰빛줄 보이지 않는 혈관들이 다 있잖아요. 지구를 3바퀴 반, 7바퀴 반을 돌리고 남는 그 혈관을 주님은 다 지금 정상으로 도니까 이게 정상이지. 조금만 이상하면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고 조금만 보이지 않아. 아무리 못 찾아요. 의사들도 아무리 사진 찍어봐도. 하나님은 얼마나 무한된지 몰라요. 그런데 비 한 방울 80대 지구 우리나라 전체가 다 동원해도 불을 못 끄지만 하나님 비 한 번 내리면 끝이요. 하나님이 7.4도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일본에. 한번 슉 움직이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지구를 3분의 1을 동강내버리고 태양을 3분의 1을 잘라버리고 이래야 내가 너의 정신을 차리겠냐. 내가 곧 온다는데 왜 세상만을 바라보느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일본 지진 이런 것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경종하는 거예요. 지구도 깨어있으라 하지만 믿는 사람들의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 빨리 전도해라. 때가 가까웠다. 내가 다시 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싸우고 이렇게 대저가 일어날 거요. 저책이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온역이 일어날 것이고 전염병이 창궐하리라. 그냥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저 하나님. 이 땅은 아무리 오래 살아봐요. 200년 살아요 여러분? 끼케야 뭐 120년? 요즘 100세 시대라고 큰 소리를 치는데 100년 살아봐요. 애기기 지구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우리 잠깐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짧습니까? 얼마나 짧아요. 벌써 여러분이 인생이 후반전 아니에요? 나도 후반전인데 그렇잖아요. 인생이 후반전. 몇 년 살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몇 년 여기 몇 번 더 들어가야 돼요. 90살까지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봐야 3만 번 드린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쉽고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너무나 짧은 인생이에요. 가장 주진윤 속의 기도 제목을 보면 내 새끼, 내 가정 필요하죠. 그러나 좀 크게 좀 구해봐요.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세계 민족을 구원. 우리 저녁마다 기도할 때 얼마나 멋있어요. 300개국 나라를 놓고 기도한다는 거 멋있지 않아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여러분, 한 번도 불러오지 않은 나라를 한 번씩 불러본다는 거, 이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 나라를 우리가 언제 불러봐요? 언제 불러봐? 근데 기도에도 안 들어오고, 그것도 한 번도 안 들어오고.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성도님이에요? 참을 생각해봐요. 목사는 목이 터져라, 목이 쉬도록 열심히 부르짖고 계시는데 한 번쯤은 들어야 돼요. 아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들어야지. 한 달에 한 번. 여러분, 열심히 내십시다. 여러분, 핑계 안 하고 나무랑에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얼마나 충분하고 좋습니까? 열심히 내시기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 드리신 분이야 두말할 것이 없이 감사하죠. 하나님이 하시면. 지진, 일본 지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 보십시오. 그게 남의 일로 보입니까? 나는 남의 일로 안 보여.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예. 보네포가 얘기하기를 미치광이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참, 요즘에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요. 미치광이에게. 김정은이 미친 사람이 그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아, 대한민국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들어오면 어쩔 것이오? 아무도 못 막나요. 하나님만이. 태양도, 홍수도. 나는 그걸 생각해봐요. 개미, 불개미잖아. 불개미는 개미 중에서도 더 적은 게 개미잖아요. 밥풀떼기 하나를 10마리, 15마리 개미가 붙어갖고 막, 그 밥풀떼기가 얼마나 커요. 그 밥풀떼기 하나를, 지기 집까지는 가려면 한참 멀었어. 불개미 조금 하나잖아요. 개미들이 3개. 내가, 아이고, 밥을 먹다가 니네들도 먹고 살라고 밥풀떼기 하나를, 밥풀떼기를 뚝 들으니까 10마리, 15마리 개미가 다 들렸어. 들려갖고 저희 지기 집 같아 딱 갖다 옮기는 거야. 개미들이 세상에서는 와 어마하는 손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우리 개미 15마리와 밥풀떼기 어마어마한 큰 것을 일순간에 옮겼다. 호에다 방송에 나오고 개미들 세상에서는 굉장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밥풀떼기 안 하고 개미 10마리 옮기는 거. 우린 개미들 같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이, 개미들이 여러분 집을, 불개미들이 지네 집을 멋있게 지었다고 우리보다 살아라면 살아요? 사람이 가서? 우리가 아무리 성전을 거룩하게 짓고 하나님이 그 하실 처소가 되냐고요. 거기에다 가도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란 말이에요. 창조주.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그분이 뭐간데 나를 불러주시고 사명자를 주시고, 그분이 무언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그분이 무언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무언데 내가 뭔데 어쩌다가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불교에서 윤회설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인생의 승 한 번 가면 끝이에요. 보람되게 지내셔야 돼요. 가치 있는 인생, 성경적인 가치가 있는 인생. 금방 갑니다. 허송세월 보내지 마세요. 권사님 정도 되면 가장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고, 안수입사 정도 되면은 교회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시고. 잠깐이에요. 연로가 되면 일합니까? 연세 들면 일 못 시키잖아요. 여러분, 일할 때가 잠깐이에요. 우리 어머니 93세인데 와서 내가 기도를 하라고 합니까? 빨리 천국이나 가시라고 하지. 정말로 아무것도 못 하시잖아요. 90세 넘으면. 그래서 산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일할 날이 짧아요. 일할 때 일하십시다. 전도할 때 전도합시다.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합시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 번성하여 이 모든 땅을 계속 약속. 4절. 내 자손의 말미암아 천하만민. 합시다. 천하만민이. 항상 하나님은 주도권이 믿는 백성이에요. 믿는 백성 너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주려고. 지금도요, 이 땅의 전쟁도 믿는 사람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안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서 있으면 주변 나라를 약하게 했어요. 사사기가 6번 반복돼요. 사사들이 없고 죄 짓고 그러면 주변 나라를 강해해서 블레셋, 모압, 암몬 주변 나라를 통해서 계속 두드려 패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머리에 쥐고 있는 북한을 왜 줬어요?
불신자 보지 않아요. 믿는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믿는 백성이 항상 중심에 믿는 백. 여기서 믿는 백성이 네가 하늘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아. 이 말씀이 창세기 18장 18절에도, 창세기 22장 18절에도, 창세기 26장 4절에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으리라. 이삭에게도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으리라. 야곱에도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에요.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보십시오, 순종이에요, 순종.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결과가 우리가 이렇게 죄짓고 죽음이 온 거잖아요. 저주가 오고 아프고 코로나가 오고. 천국 가면 코로나 없어요. 순종과 불순종은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고 내 명령에 따랐고. 명령이야 명령. 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싫지 않으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명령이라니까요. 율례, 법이라고. 법도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법도, 내 계명,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 다 내 거예요. 내가 주권자라는 거예요. 내 말이 몇 번 망수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주장이 세요. 하나님 주장이 약해요. 그 시대마다 성경의 권위가 올라가면 그 교회가 살고, 교회이든 민족이든 성경의 권위가, 요즘은 성경의 권위가 떨어졌어요. 절대 기준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라고, 지 생각이 옳대, 지도 옳대, 다 옳대.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기준인 걸 믿으시면 하면 절대 권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말씀 앞에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이에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이 말씀 가지고 얘기하면 조용해. 그러나 말씀을 떠나면 여러분 맥살이 자꾸라도 끄집어내야 돼요. 내 계명, 내 율법, 내 명령, 내 율례, 내 법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인 걸 강조해요. 그 말에 네가 하는 것은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 아브라함은 그걸 순종했다. 예, 순종했다.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이삭에게 복을 주는 것이지 이삭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삭도 실수하잖아요. 여러분 찾아온 흉년이 무엇입니까? 근데 6절에 이삭이 그를 아래 거주했더니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를 대하여 물었어요.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부전자전. 아버지도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고 승했는데 이삭도 그걸 봤어. 누이라고 승해. 리브가 보기에 아리따우니 그곳에 백성 리브가를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똑같이 죽인 거예요. 8절,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했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 창문으로 그를 대답했어.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야, 그가 분명히 네 아내를 어찌하여 네 누이라고 거짓말했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해, 내 생각에 다 그걸로 하면 내가 죽게 다 두려워요. 두려워. 여러분 세상을 보면 두려움이 와요.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뚜벅뚜벅 물 위를 걷잖아요. 폭풍우를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코로나를 바라보고 사업장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와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두려움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애굽의 왕을 바라보고 죽을까 들어보고 아버지처럼. 무엇을 여러분 바라보십니까? 교회에 와서 뭘 바라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십자가,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십자가. 그러나 십자가에 거기에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뭘 바라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무엇을 바라보냐? 좋은 걸 바라봐야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불러가라. 내 생각이 그로 말하여 죽게 될까? 아비멜렉이 이르되 어찌하여 10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였느냐? 내 백성이 하나 내가 동침할까 봐 내 죄를 우리에게 입히라. 내가 죄 지을 뻔했잖아. 놀란 거죠. 11절에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이 명하여 여봐라,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다 죽여버리겠다. 이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본 거죠.
아비멜렉 책망한 것은 하나님이 간섭한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 못한 나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을 지켜주시고 아비멜렉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바로 마음도 강팍해 하시고 움직이시고 고레스 왕의 마음도 움직이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시. 푸틴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 하나님. 그렇잖아요. 김정은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야 돼. 우리가 기도해야 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게 만드는 거예요.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어서. 이삭이 뭐건데 복받아? 아내 팔아먹고 하나님 기도도 안 하고 내려가고. 이삭 잘한 거 있어요? 이삭 잘한 거 없잖아요. 근데 왜 복받아요? 왜? 약속의 시니까. 잊지 마세요. 약속의 시. 누구하고? 아브라함하고. 편무 계약입니다. 쌍방 계약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명예를 걸고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으니까 그 새끼도 복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아들 딸들이 혹하는 곁길 가도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고 엄마 아빠의 기도 때문에 또 돌보아 주시고 여러분이 새벽마다 기도한 것 때문에 또 붙잡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삭이 지금 뭘 잘못해요?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을 바라고 두려워하고 아내 팔아먹고 아버지하고 부전자전 똑같이. 뭐가 잘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줘요. 왜? 약속 때문이라니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약속에 쓰여요.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의 자녀가 8명 있다니까. 8명. 그도라의 부인을 얻어서 자녀가 있었고 이스마엘도 장남이었는데 장남도 지키고 다 지켰잖아요. 근데 이삭 한 명을 통해서 누구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이요. 이유를 묻지 마세요. 그걸. 믿음은 이유를 따지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신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안 돼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그냥 좋아서. 얼마나 75억의 인구가 있어요. 우리 얼마나 하나님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뭐가 잘했냐고요. 그런데 이삭이 그 나이에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이건 인간의 숫자가 아닙니다. 말이 100배지. 아니 똑같이 농사를 짓는 똑같이 비가 안 오고 똑같이 가뭄이 왔는데 이삭의 땅만 막 그냥 막 잘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비도 안 와도 말이요. 누가?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라니까요. 항상. 누가 복을 줬다 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잖아요. 내가 노력이 아니에요. 인간의 수고가 아니에요. 인간의 땀 흘림이 아니라고요. 인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인간의 선이 아니라고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복을 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리면 할렐루야예요. 세상 모든 걸 다 가져도 하나님이 탁 튕겨버리면 끝장이에요. 끝장. 그보다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아쉬워요? 우리가 찬양 안 하면 길가에 돌을 통해서도 찬양 받겠대요. 우리가 예배 안 해요? 길가에 버려진 돌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에요. 뭐가 아쉬운데 예배 안 드리려고 뻐대기고 찬양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쉽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쉬워요? 아니 절대 창조자 하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에 줄이냐 이거예요. 오늘 정확한 복을 아셔야 돼. 나는 오늘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이 자리에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에. 뭐가 잘났는데 다시 한번 12절 이 땅에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더. 누가 복을 줘? 하나님이. 하나님 복 주면은 다 가뭄인데도 13절 그 사람이 장대하고 답시다. 장대하고 다시 한번 장대하고 다시 한번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간단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코로나도 문제 아니요. 어떤 것도 지진도 문제 아니에요.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 거부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방인 땅에도 14절 양떼 소떼가 이루어서 종도 많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해요. 잘 되는 꼴을 시기해요. 예수님
병 고치는데 시기 질투한 거 보십시오. 저도 여기 들어오는데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전 지방에서 반대합니다. 전 지방에서. 잘된 꼴을 못 봐요. 인생은 배 아파해. 시기 질투 많이 받았어요. 저도 더 겸손하라고 생각하죠. 지금은 부회장을 하라, 지방회장을 하라 오른데 안 갔어요. 나는 정치 목자 싫다고 안 갔어요. 끊임없이 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 앞에. 시기예요. 잘 되는 걸. 온준상 선교사님 우리 지금 기도해야 하는데 자기 이름도 안 내려고 그래요. 얼마나 시기들을 하는지. 병 고치는 데 칭찬하고 박수 치고 격려하지는 못하고 자기는 그렇게 기도 못하면서. 시기예요. 나쁜 것이죠. 블레셋 사람이 괜히 시기해. 이삭이 막 잘 되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예수님 시기한 거 보십시오. 15절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 총들이 판 우물 막고 흙을 매서 깽기 부리는 거예요. 우물을 막아버리고 막 흙을 때리고 깡패 같은 기질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일꾼이 있고요. 일꾼만 있나요? 해방꾼, 방해꾼, 말썽꾼. 꾼은 꾼이야. 꾼은 꾼이야. 꾼. 해방꾼 되지 마세요. 방해꾼 되지 마세요. 해방꾼, 방해꾼, 구경꾼 되지 마세요. 일꾼이 됩시다. 일꾼. 꾼은 꾼이잖아요. 예. 우물 다 막고 막 해방을 하는 거예요. 16절을 아비멜렉 이삭이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한즉 우리를 떠나라. 네가 너무너무 잘 되니까 이제 떠나라. 해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방인들의 입술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뒷귀절이 더 재밌는데, 우물을 파기만 하면 떠나라 했는데 타서 파면은 물이 나와 줘버려. 에색, 신나 다 줬어요. 나중엔 세 번째 르호봇이라고 넓게 하셨어. 이삭이 파기만 하면 물 주니까 줘버려. 여러분 그런 복을 받으십시오. 잘돼갖고 줘버라. 잘돼갖고 줘버라. 잘돼갖고 줘버라. 나중에는 르호봇이 돼 있어서 뺏지도 안 해버려. 지네들 다 가져갔으니까. 이런 복, 그런 넘치는 복, 얼마나 잘 됐니 막 다 줘버려. 줬더니 배부러 갖고 이제 달라고도 안 해. 그래 나중에 르호봇으로 함께 더불어 잘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복 받는 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보십시오. 많이 저축하십시오. 많이 나누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때마다 찾아오신 코로나의 사건, 찾아오신 그 말씀으로 찾아오신, 지금도 찾아오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부모로부터 잘못된 대물림이 있습니까? 이삭도 아빠가 잘못된 것을 자기도 번복하고 있습니다. 주여, 잘못한 걸 끊어내게 결단을 주시고, 나도 남에게 제약 가운데 회개하여 줄 것은 줘버리고 또 줘도 영향력이 있어서 나중에는 시기 질투에도 르호봇으로 넓은 마음으로 다 같이 잘 사는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이삭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 야곱의 복, 그 복들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